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고난을 겪으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그런 좀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에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 기도하신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잘 나오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도를 분석해 보는데, 처음에 우리가 뭘 살펴봤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보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죄를 보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데, 천국으로 가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여 저희를 보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보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요.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하심 속에 있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요동하고 곤란하든지 간에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라는 게 어떤 들뜬 기쁨이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 누구든지 기쁨은 가지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이 근거가 없는, 뿌리가 없는 들뜬 기쁨이 있습니다. 뭐 술에 취해가지고 잠시 어떻게 막 착각해가지고 말이는 기쁨인데, 근데 그런 기쁨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가 그 속에 있을 때 가지는 기쁨은 안정이 있죠. 그리고 평안이 있는 기쁨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또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요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이 많은데 무서운 것은 마귀가 이 우는 사자같이 무섭게 달려들기도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또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달려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유혹이, 죄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PPT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저희를 하나님, 내가 세상에 저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이 세상에 저들 남아있는데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17절을 보시면요. PPT 함께 읽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은 천국에 가시는데 왜 우리를 같이 안 데리고 가시고 이 땅에 남겨두실까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뭐 있죠?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다? 소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멀리 해야 됩니다. 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진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도는 24절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펼치시고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나이는 말된 것이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자, 그 말씀이 요즘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보존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시고 그들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구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럼 여기에 나 있는 곳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오실까? 나 있는 곳,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참 신실한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그 장로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장로님은 있는 거예요. 집, 교회, 직장. 다른 데는 뭐 관심 없는 거예요. 저 장로님은 직장 아니었으면은 집에 있고 아니면 어디 계신다고요? 교회에 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짐작이 가시죠. 하는 파는 일이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 있는 곳에 저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뭡니까? 나 있는 곳이라는 게? 예,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은 또 달리 말하면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렇게 충만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일반 사회 시간 또 나중에는 뭐 정치 경제라고도 했는데 그게 보게 되면은 자, 대한민국이란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대한민국에 뭐가 미치는 곳?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우리 배웠죠. 그래서 우리 헌법 1조에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말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국민에게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조에 가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그러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시를 포함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한반도와 부속 도시가 대한민국 땅이 되는가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뭐가 미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대한민국에 주권이 미치는 곳이 대한민국이거든요. 우리 자, 이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듯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뭐 한다고 했습니까? 미워하는 거죠. 왜 교회가 미움을 받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가 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17장 14절 우리 PPT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우리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가 스트레스도 받고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고난도 겪고 아픔도 겪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고 하나님 자녀의 권리를 풍성히 가지게 되어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되면 국민으로서 뭘 가지게 되죠? 주권을 가집니다.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동안에는 행복을 추구하고요.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어요. 요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요 근래에 또 문자를 많이 여러분 받았죠. 그래서 요 근래에 문자를 받는 게 이 송파구에 살다 보니까 이 송파구가 서울 이 남동 쪽이지 않습니까? 의계하고 경계예요. 하남시, 성남시. 성남시, 하남시 문자가 매일 제게 와요. 여러분들도 옵니까? 이거 온단 말입니다. 그 올 때 보니까 요즘 와서 좀 전에 어떤 문자가 있는데 뭐가 어떤 게 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안 받으셨어요? 재난 기본소득을 신청하십시오. 그런 문자 받으셨어요? 재난 기본소득을 신청하십시오. 하남시청에서 성남시청에서 와요. 이렇게. 송파구는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 하게 되면은 뭐 그분들이 뭐 막 해서 뭐 도지 사가지고 시장에 주는 것 같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예요. 그 주권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게 대한민국 땅에 있게 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분을 가지게 되게 되면은 주권을 가지게 되고 국가의 참 보호하심 속에 있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가 그런 거 잘하는데 전에는 뭐 아주 국력이 없어서 못했지만은 저기 막 아덴만 같은데 그 뭡니까 소말리아에 거기 그 반군들이 가나 우리나라 선원들을 잡아가 배를 납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멋있게 우리 군함이 가가지고 작전을 펼쳐서 그냥 다 소탕해버려 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다 구해내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하게 되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되게 되면 누구의 보호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하나님 자녀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고 하나님 자녀의 권리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에 누구도 함께 있게 하옵소서. 우리도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오니 그들도 나와 함께 이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멋있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른 여러 가지 부부들이 있는데 그 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저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러면은 나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천국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어떤 곳인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좋은 곳일까요? 얼마만큼 좋은 곳일까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가장 좋은 것은 어디라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있습니까? 사람들의 본능 속에 가장 좋은 것은 어디다? 천국이라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본능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것을 얘기할 때 뭐 같다고 얘기합니까? 천국 같다. 여기가 천국이 있다고 하게 되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4, 50년 전에 제가 자랄 때 그 서울에 와서 서울에 와서 사는데 그때 이 동부 이천동 여러분 아시죠? 동부 이천동 그 이제 한강 여기 한강 넘어지 않습니까? 그 동부 이천동에 처음으로 한강 맨션이 생겼습니다. 그게 소문하기로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지금 아파트가 많으니까 뭐 그러지만 그때는 이 한강 맨션이 처음 생겼단 말입니다. 아주 의리의리하고 막 먼지 하나 없고 깨끗하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경하러 간 사람에게 전화를 통화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진짜 소문같이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는 말도 마라.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만 너무 처음 보는 세상인데 막 처음 보는 그 맨션이 막 너무 멋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요? 뭐 재래식 화장실 쓰고
초가집에 이렇게 되는 사람들 내가 그 맨션을 보니까 야, 이게 천국이 이런 곳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계신 천국은 참 좋은 곳이거든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좋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상상하는 것도 어느 정도 상상합니까?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상상하는 거죠. 그죠? 자기 어떤 세계관의 범위 내에서 사람이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알아듣고 이해하고 상상한단 말입니다. 어릴 때, 자라날 때 여러분 제일 맛있는 게 뭐였습니까? 엿이었습니다. 엿. 이 엿장수 아저씨가 엿을 팔러 오는데 뭘 소리를 내죠, 그죠? 짤랑짤랑짤랑 가위 소리를 내면서 엿을 팔러 옵니다. 그 뭐 동네 애들이 엿장수 가위 소리 듣게 되게 되면 다 침을 흘리고 엿이 먹고 싶어가지고 이 엿맛을 알거든요. 엿이 먹고 싶습니다. 근데 뭐 요즘같이 돈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 뭐로 주면 엿을 주는 거 하게 되면은 고무신 떨어진 거, 빈병, 뭐 전깃줄 이렇게 망가진 거 이런 거, 또 그다음에 깡통, 뭐 병 이런 것도 모아가지고 갖다 주게 되면은 엿을 바꿔주는 거예요. 엿을 바꿔줍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듣게 되는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가게 되면은 집집마다 큰 냉장고가 있는데 그 안에는 먹을 것이 맛있는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가에 자동차가 망가져서 망가진 적이 길가에다 내버려두고 갔대 사람들이. 이 말이 여러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저 어릴 때 냉장고에 맛있는 먹을 것이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느냐? 왜? 조금 먹을 것이면 지금 먹기도 보면 급한데 제가 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냉장고가 뭔지도 모르면서 참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조그마한 고철덩어리 하나 주워가도 엿을 주는데 이 자동차를 갖다가 망가진다 고장났다고 할 때 길가에 내버려두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걸 뜯어가지고 그러면 엿을 사 먹으면 평생 먹어도 엿이 뭐가 남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개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근데 요 근래에 와서 요즘 간혹 우리 길가에도 보면 고장난 자동차 막 내버려두고 다니지 않습니까? 요즘 와서 여러분 냉장고들 다 가득 차 있죠, 여러분. 냉장고 정리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어릴 때 했던 말이야. 미국 가게 되면은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망가진 자동차를 내버려 두었더라 길가에 버려 두었더라 하는 말이 실감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말이야. 그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 듣는 것, 자기 아는 수준에서 상상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짐작하는 것도. 근데 우리 천국은 좋은데 어느 정도로 좋다고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상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천국은 어떤 것일까? 어떤 곳일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함께 우리 PPT에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그거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니까 눈물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눈물을 씻기시면 다시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 거예요.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고요. 뭐가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이 병의 원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데서? 스트레스. 맞습니까 여러분요? 모든 병의 원인은 다 스트레스라고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천국은 뭐가 없는 것입니까? 질병이 없어요. 그 병의 원인이 되는 뭐가 없는 것입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요? 천국은 스트레스가 없는 곳이에요. 또 사도 바울께서 천국을 경험하셨거든요. 그걸 하나님 말씀에 얘기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 말씀. 자, PPT 함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말합니다. 겸손하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이끌려갔다고요? 몇째 하늘?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 개념은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1층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이 창공이에요. 그럼 2층 하늘은 어떤 곳인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이 2층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럼 3층 하늘은 어떤 곳인가 하면 3층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3층 하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말하는 것이 그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절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죠. 봅시다. 다른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어디로 갔다고요? 나그네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 나그네라고 하는 것,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셋째 하늘이라고 이전에는 표현을 했고 4절에서는 나그네로 이끌려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천국을 경험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것과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과 천국에 가는 것 어느 것을 택할래 한다고 하게 되면 어느 것을 택해요? 천국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아니, 이 땅에서 그래도 좀 더 오래 사는 게 좋죠. 그러시겠습니까? 천국을 잘 모르니까 그러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것이다. 이 세상이 아무리 행복하고 좋지만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내가 천국을 보고 나니까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보면 말씀하죠. 자, 함께 보시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본으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리고는 8절에 가서 말씀합니다. 8절 말씀하면 읽으시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내가 이제 이런 천국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거는 뭐 하는 거라고요?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그럼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이 천국에는 여러분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삶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천국에는 어떤 삶이 가는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갑니다. 또 이 천국은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 이 하루 종일 일하다가도 하루 종일 학교 가고 뭐 또 놀다가 저녁이 되면 다 어디로 가죠? 아버지 집으로 가죠.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잖아요.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천국은 누가 가는가 하면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가 있는 것인가요?
이렇게 하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녀가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국적을 가졌습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어요. 왜? 아버지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예,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PPT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영접함으로. 그 영접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죠, 그렇죠? 그럼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설명했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이름을 믿는, 누구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가집니까? 권세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으십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로 믿기 때문에? 나의 구세주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혈통으로 되는 것이 이다 아니다? 저절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억지로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우리가 한국의 인정 자격 시험을 가지게 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게 되고 의사 자격을 가지듯이 어떤 자격 시험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마침으로 말미암아 이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중요한 거 무엇이죠?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거. 그럼 영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영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참 암기하기도 싫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함께 한번 보실까요? PPT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이신가요?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어렵게 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뭘 믿으세요? 누구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9절에 말씀하죠.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어렵게 되고 이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또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함께 읽으시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의 시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천국 갈 확신을 가진 우리들에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우리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때가 우리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마련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고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힘든 것이 있지만 이 세상에 또 스트레스도 많이 있지만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신 이 예수님의 기도가 한 주간도 여러분의 귓가에 쟁쟁쟁 울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슴에 감동으로 와닿고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천국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참 예수님을 구주대로 믿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굳게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천국의 시민된 또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된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한 부분을 또 살펴봤습니다. 나와 함께 나 있는 곳에 저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 삼게 되고 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의 기도가 또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삶을 살기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